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 말씀, 3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돈이 모일만 하면 어디 꼭 쓸 때가 생겨 빠져나가고요. 이제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있나 싶으면 먹구름이 드리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무한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 중이지요. 누군가는 메달을 따겠지만 누군가는 순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 중 오판으로 인해 아쉽게도 점수가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금, 은, 동 메달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요.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 어려서부터 게으름이라는 것은 모르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자기 관리를 하면서 버텨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림픽 메달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메달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까요?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거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이러한 인과응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하루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겠지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인생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다 죽어버렸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씨앗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남았잖아요. 담벼락 한가운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꽃씨 하나가 또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적은 흙 한 줌에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새에 예쁜 꽃을 피워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낱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그리고 값없이, 공짜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헨이 성경에서 처음 쓰인 오늘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직역하면 노아는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 헨을 발견했다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무엇 때문에? 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도 있다 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한 시각으로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인과응보로 읽게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을 것으로 손쉽게 연결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문장을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사이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는 문장을 중간에 위치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이 노아의 특징이 분리가 됩니다. 즉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헨에 이유 없음, 까닭 없음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원인이 노아의 의로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헨의 의미를 가장 치열하게 다룬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기 1장 1절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지요. 2절에서 3절은 욥이 받은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이 문장에서 역시 원인과 결과로 손쉽게 연결지을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따른 의인이기 때문에 약속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이 질문은 바로 이 1절과 2절 이하의 관계가 인과관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2절 이하의 복을 받았는가? 혹은 욥은 2절 이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는가 질문입니다. 2절 이하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제거하면 더 이상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이지요. 한마디로 신앙은 투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의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사탄의 질문에 욥은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대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와 거두실 때, 복을 주실 때와 화를 주실 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원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화는 까닭이 없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욥은 2절 이하의 복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사탄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한 자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도 역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신앙은 투자라고 말하는 사탄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로운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아마 이런 사랑일 것 같습니다.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가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를 건다는 게 그만 잘못 눌러 딸 또래의 어떤 여자애가 전화를 받은 거죠. 이 남자가 여보세요? 하자 반대편에서 여자아이가 아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기 딸 생각이 나서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그랬더니 아빠 바보, 나 눈 안 보이잖아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아, 장애 있는 아이구나. 엄마 요 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와?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베개 싸움도 안 해준단 말이야. 미안.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 마치고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 끊어.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됐어요. 애가 실망할까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온종일 마음이 뒤숭숭한데 저녁 때쯤 아까의 그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침묵이 흐르고 웬 낯선 여자가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것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 죄송합니다. 엉겁결에. 아니에요.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아빠가 곁에서 보살피다 보니 아빠 정이 유별나네요. 아, 네. 괜히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빠 바빠서 오늘도 못 가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전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딸아이가 불쌍해서 그래요. 참, 애 이름은 지연이에요.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져서 이 아빠는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아요. 여보세요? 아빠야, 지연아,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우는데 엉겁결에 또, 아빠가 미안해. 2밤만 자고 갈게.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진짜지? 꼭이다. 꼭 2밤 자고 와야 돼.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답니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 없어. 이틀 뒤에는 간다고 했다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줘요. 이틀 뒤에 이제는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또 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지? 이렇게 전화도 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거짓말이야. 지연이는 보러 와야지. 엄마랑 싸워서 그래. 빨리 와, 아빠.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좀 바꿔줄래? 전화를 받아든 지연이 엄마는 미안하다며 애가 하도 막무가내라 사실대로 말하고 전화 걸지 말랬는데도 저런답니다. 그 말에 딸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안을 합니다. 저기 지연이 어머니, 제가 지연이 좀 더 클 때까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안 될까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1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제가 1년쯤이라도 통화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이 아빠가 지연이 엄마한테 더 부탁을 합니다. 이 아빠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지연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하고 통화를 합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 하는데? 빌딩 짓고 있지. 어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노동자로 다녀오신 아버지 기억이 떠올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 선물 살 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내고요.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 아빠 노릇을 이어갔습니다. 이 아빠의 진짜 딸은 아빠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 피자, 용돈 줘 그러는데 지연이는 아빠 하늘은 동그라미야, 네모야.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 기차는 얼마나 길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왜? 저기 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아빠 아니란 거.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봐 그랬어.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면 안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맹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요. 몇 해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목욕도 가고 가장 좋은 양복을 준비해서 입습니다.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옛날 아내와 선보러 갈 때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꽃을 사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서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졸업장을 받아든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에서 나오는데 단박에 지연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엄마는 딸을 불러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지연이는 누구? 할 때 이 가짜 아빠는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지연아, 축하해. 그러자 갑자기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 아빠를 꼭 안습니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눈에도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이 아빠에게 지연이는 어느새 오래전부터 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에게 이 아빠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아빠였던 겁니다.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아빠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일 수 없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그 누군가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아빠가 없다고 울먹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린 딸과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곳,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먹여주신 곳,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곳, 병에서 놓아주신 곳, 소외된 사람들과 여성들, 죄인들을 같이 밥 먹자고 식탁으로 부르신 그곳,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씨를 뿌렸는데 다 옥토에만 떨어지겠어요? 어떻게 모든 씨가 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씨가 혹 길가에 떨어졌든 돌짝밭에 떨어졌든 가시떨기에 떨어졌든 그 씨앗을 최선을 다해 기르시는 농부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으로 보이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보이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으로 보여도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모든 땅이 다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에 바위가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우리 주님은 바위를 쳐서 바위를 뚫고 광야에서 목숨을 건져줄 생수를 내십니다. 캄캄한 어둠 같던 상황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끝인 줄만 알았던 그곳에서부터 길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주간 인생이라는 올림픽에서 떼약볕에서 숨가쁘게 뛰게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값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